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우상 숭배, 재판을 위한 지침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게 될 때 왕이 지켜야 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18장 중반부터는 다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아멘. 신명기 17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을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1월 성신에게 절하는 것,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뜻은 매우 싫어하다,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첫 계명에도 금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섬긴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를 조사하는데 반드시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판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빨리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판결하는 것은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 판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성급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신중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게가 아니라 신중하게, 그리고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알지도 못했던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까지 너무나 실시간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많은 정보들에게 너무나 쉽게 노출되고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제대로 구별하지도 못한 채 빠르게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빠른 결론을 내리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갈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신중한 태도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중한 태도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느리더라도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신중한 태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을 두 글자로 지혜라고 부릅니다. 신중하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들리는 소문과 이야기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중한 태도와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과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빨리빨리 결론을 내리고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며
바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은 느릴지라도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느리더라도 바른 길 걸어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조금은 느릴지라도 바르게 가는 길이 빠른 길입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판단과 말은 아끼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질문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땅을 차지하고 나면 그들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할 것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자가 왕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말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이끄는 병거는 전쟁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즉 왕은 너무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내를 많이 거느린다는 것은 잘생기고 인기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많았는데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인 이유로 주변의 나라와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혼인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방인 아내를 들이게 되고 우상 숭배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면 은금을 쌓지 말라, 재산을 축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일입니다. 왕이 너무나 많은 은금을 쌓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의 삶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서 18절부터는 왕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18절과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율법의 등사본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을 베껴 써서 필사본을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임직을 받은 분들이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필사본을 만들어 성경 말씀을 항상 자기 평생에 두고 자신의 삶의 지침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 지도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드시 우선시 되어야 되는 덕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가장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왕 또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군사를 다스릴 줄 아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 정치력이 뛰어나서 화려한 언변과 정치력으로 주변과 동맹을 잘 맺고 화합을 이루는 사람, 경제적인 이치와 계산에 밝아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이러한 지도자를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러한 지도자가 더 훌륭한 지도자처럼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왕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어야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며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바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훌륭한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은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직분자로 섬기고 있는 우리 또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말씀만 붙잡고 살게 하소서입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말씀만 붙잡고 살게 하소서. 우리 신일교회에 능력이 많은 사람, 재력이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도자로 세워지며 앞으로도 섬김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신명기 18장 10절과 11절 말씀, 18장으로 넘어가서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점쟁이는 점을 쳐서 인간의 운명이나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길흉을 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미래를 점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과 구름의 움직임을 보면서 국가의 길흉을 점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제 첨성대라고 하늘을 관측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첨성대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하늘과 별을 연구하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모양과 별의 모양을 보면서 국가의 길흉을 점치는 일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진언자는 주문을 외워서 마법을 거는 사람이고 신접자 초혼자는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어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러한 자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가증히 여기신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점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래가 궁금하여 점집을 찾는 사람들,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주 카페, 타로 카드 등 내 미래와 운세를 점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도 손쉽게 오늘 하루의 내 운세, 내 앞으로의 미래를 점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인데도 점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전에는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점집을 많이 찾아갔는데 오늘날에는 젊은이들이 훨씬 많이 점집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저 재미로, 문화로 점집을 찾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미래를 다른 신적인 존재를 통해 알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잘해서 내 미래를 바꿔보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교만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고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궁금할 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코앞에 있는 미래가 궁금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으로 내 삶의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입니다. 말씀으로 내 삶의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빠르게가 아닌 바르게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말씀 붙잡고 살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으로 내 삶의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리고 예능교회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있을 금요구역회와 전도대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